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절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어디까지 왔는가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이 천천히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새벽에 긴팔을 입고 나와야만 우리의 몸이 평안함을 누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온도에 민감한지 우리의 몸이 조금만 더워도 헐떡거리고 또한 조금만 추워도 옷을 껴입어야 하는 그런 몸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세팅해 놓은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36.5도에서 40도 넘어버리면 인간은 질병에 걸리고 또 큰 어려움에 봉착해서 인간의 몸이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 36.5도라는 것은 그 36, 37, 38, 39까지는 그냥 잘 견딥니다. 39에서도 넘어가 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병들고 병원을 찾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도를 낮춰야 그 인간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고열이 계속되면 우리 몸은 파괴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을 만드실 때 세팅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에 사람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팅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조작하고 저렇게 조작해야만 컴퓨터가 잘 운영 체제에서 돌아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컴퓨터의 세상에 접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세팅이라는 단어의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만들어 놓으신 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36.5도를 넘으면 인간은 괴로움을 당합니다. 약 40도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고열에 끼쳐서 그 사람은 죽게 된다는 이 세팅된 원리에서 우리는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90편 10절에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에 자라는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지금은 80에서 90 정도가 되지만 성경이 오늘 말씀하는 당시에 사람의 수명은 많이 살아봤자 80까지 살게 됩니다. 물론 사람들은 다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나 평균적으로 사람이 죽는 나이가 70에서 80부터는 사람이 이제는 가야 될 때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많은 나이에 차 있는데도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오직 살 거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은 이단자들, 교주들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단자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합니다. 수수꾼의 이만희는 자기가 영원히 살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현혹시켜서 나를 따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허무맹랑한 거짓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어난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예수님도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달려 돌아가신 것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인간으로 오셔서 그분도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이는 신학적인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모두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를 막론하고 예쁜 사람이나 예쁘지 않은 사람이나 다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를 다 막론하고 동양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나 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누구를 다 막론하고 사람을 죽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을이 오면 반팔 입던 사람이 긴팔을 입기 시작합니다. 계절이 찾아오고 있다는 겁니다. 또 가을이 오면 또 겨울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몸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남태평양에 있는 사람들은 겨울의 혹독함을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친구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필리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눈이 그렇게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TV에서만 보던 그 눈을 한번 보고 싶다는 겁니다. 얼마나 춥지도 않은 가을날에 한국에 와서 저희들이 한국 강산에 올라가는데 그냥 춥다고 난리 납니다. 그래서 어디선가 입지도 않은 잠바를 갖다가 그들을 입혀준 적이 있습니다. 추위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늘 똑같은 온도, 남태평양 온도인 줄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계절을 아는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분명하게 시간이 지나간다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죽음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면서 날마다 장례 직장에 가면서 저 사람은 죽어도 나는 안 죽을 것이라는 그런 헛된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례식장에 가서 그것을 잊어먹기 위해서 화투를 치고 또한 술을 먹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밤새 위로한다고 하지만 실상 나의 죽음이 가까이 오고 나의 죽음이 찾아온다는 사실을 잊기 위해서 아마도 장례식장에서 화투를 치던가 술을 잔뜩 먹어서 무엇인가를 잊어보려고 하는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가 지금 캔사스에서 살고 있는데 캔사스에는 70번 프리웨이가 있습니다. 동서를 있습니다. 여러분, 동쪽에서 서쪽까지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동서를 잇는 프리웨이가 40번, 10번, 70번이 동쪽에서 서쪽을 잇는 주요 고속도로입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를 가지고 가면 끝도 없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버지니아에서 끝에서부터 또 콜로라도 저리까지 들어갈 때는 끝없는 평원입니다. 그래서 끝없는 평원이 하루를 지나고 이틀을 가야만 꼬박 도착하는 그런 평원입니다. 이 평원을 지을 때 자동차가 작은 언덕을 넘고 끝없이 고속도로 아스팔트를 칠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생각하기를 언젠가 이 고속도로에 종착역이 나타날 것이다. 내가 가는 종착역에서 언젠가는 나가야 될 때 익스라는 그 출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출구 속에서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언제 나갈지 우리는 시간을 압니다. 우리가 다녀왔던 길들이기 때문에 계산돼서 1시간 후면 내가 내 도착지를 안다고. 그러나 인간은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언젠가는 가겠지만 어느 시간 몇 시에 몇 시간 후면 도착할 거라는 사실을 몰라서 사람은 죽음이 오는 것을 잊어먹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어느 그 종착역까지 여러분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암으로 죽고 있습니다. 암을 맞이한 사람들은 몇 개월 후에 당신의 생명은 끝날 것입니다. 의사가 진단해서 과학적 학식으로 그들에게 말을 해줍니다. 그리하면 굉장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내가 이제는 가야 할 시간이 있느냐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절대로 나는 죽지 않는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사는 사람도 있고 또한 그 중에는 죽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을 잘 마련하고 모든 가족들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어디까지 왔습니까? 두 번째는 심판에 이른다는 말씀 오늘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이르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다가온다. 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간에게 이 땅에 보내서 소풍을 보낸 것처럼 잘 살다 오라고 우리의 시간을 세팅해 놓고서 마지막 때에서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내가 정말 은혜롭게 살았느냐, 내가 창조한 인간으로 사람답게 살았느냐, 그것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설정해 놓은 지옥이라는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천국으로 들어가는 특권을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 지옥으로 가 있는 길을 열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죽어도 안 믿겠다, 나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안 믿을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을 것입니다.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요즘 상품을 사다가 쿠폰을 받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가게들이 이 쿠폰을 마련해서 쿠폰을 가지고 가면 디스카운트를 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사람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를 위해서 구속의 길을 열어놓고 구원의 길을 열어놨으니 너는 나를 따르라고 2000년 전부터 성경은 우리에게 끝없이 전 세계 방송과 매스컴과 신문과 사람들의 말 속에서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과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무슨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회개가 일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마음의 양심이 회복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는 특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심판 없이 자리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에 이를 때 예수께서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께서 나타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었나니 너희가 나를 믿었다면 이 심판의 자리에 서지 아니하고 영원한 천국 아버지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텐데 나는 어찌하여 그렇게 내 친구가, 내 형제가, 내 어머니가, 내 부모가, 내 주변에 있는 목사들이 내게 전도해도 믿지 않느냐? 예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나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욥기서 23장 10절에 내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인 것입니다. 인생 60일 넘어서 한감을 지나고 보니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며 얼마나 빠르게 지나가며 몇 분 몇 초와 같다는 것을 압니다. 아직도 꿈을 꾸고 아직도 소망하며 아직도 희망을 가지며 그런데 이제 다리가 아프고 눈이 침침하고 머리는 하얗게 되는
인생의 60세대 이 곱이 사람이 오래 살지 못해서 60한갑을 옛날에는 많이 환영하고 또 기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60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갑을 지내서 오래 살았던 사람들이 여러분 6.25 전쟁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는 한갑이 있고 60 기념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시간이 여기 70, 80 된 분도 있고 90 된 분도 있고 95세가 넘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언제 갈지 모르는 그런 생각으로 언제 간다. 맨날 죽는 사람이고 죽기 싫은 것이 인간의 것입니다. 내가 어디까지 왔느냐. 아는 분이 있는 것 반면에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를 하다가 누가 나와 비슷한 설교를 했는가 하고 인터넷으로 타입을 쳐보고 찾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제목은 없고 다른 제목, 비슷한 제목이 있어 여러 가지를 찾아보다가 오늘 이야기를 하나 찾았습니다. 아인슈타인이 프린스턴시에서 살고 있을 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아인슈타인 박사가 보스턴 기차를 탔는데 그가 하도 많은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빠지다 보니까 아마도 이 기차표를 어디 주머니에 넣고서 옛날에 이렇게 조그만 기차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잊어먹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저기 뒤집어 와서 차장이 차표를 잃어버리셨나 보니까 닥터 아인슈타인 이렇게 했다. 그렇다고 해서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장이 하나서 설마 박사님께서 그냥 무일승차 하시지는 않았을 테니까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계십시오. 그래서 이 차장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도 차장이 다음 차까지 또 여러 객차를 다 지난 후에 다시 돌아오는데 아직도 아인슈타인은 그걸 찾으려고 주머니를 뒤지고 또 그 의자 밑을 뒤지고 막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왜 그만 찾으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박사님을 믿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계속 찾습니까? 그러니까 차표를 봐야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요. 그런 대답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역사를 뒤바뀐 이 아인슈타인도 우리의 인생길에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기차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마도 그가 철학적인 말을 했는지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정말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은 무엇인가 큰 인생의 의미를 말하고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이치요.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세팅에 의해서 우리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냈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야만 이 죽게 된 인간을 구원해주고 영원히 살 수 있고 부활시킬 수 있는 일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팅해 놓은 인간의 수명을 부활시켜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누구든지 아주 쉬운 방법입니다. 누구든지라는 것은 가난한 자나 부자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고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쉬운 방법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사를 드리려면 가난한 자든 부자든 양을 가지고 하고 또 곡식을 가지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그걸 가지고 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쓸도 그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가난한 자는 하루 먹을 수 있는 끼니도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가 양을 잡아서 그의 피를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알고 도저히
나 아니면 방법이 없겠다. 내가 십자가에 들어가서 죽어야만, 그리고 가장 쉬운 방법을 주겠다. 누구든지 나를 믿기만 하면 구원에 이를 길을 열어놓겠다는 이 일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세팅에서 인간을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부여해주고 구원의 특권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의 특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까지 왔습니까? 여러분 얼마만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세팅에 거의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비디오를 이렇게 찍다 보니까 카메라의 용량이 그 기가가 꽉 찼습니다. 그래서 그 기가를 다 빼내버려야 다시 다음 비디오를 찍게 됩니다. Almost approaching the capacity, 그 용량을 이루면 다 차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주어졌습니까? 어디쯤 와 있습니까? 또한 어디쯤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제 속에서 이 진리를 깨닫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영원히 축복된 삶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쯤 와 있는 것을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는 것을 알게 하시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을 알게 하시며 또한 그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 인생에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 때문에 사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을 다시 만날 때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특권을 내가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